지금 창세기 31장 우리가 29절까지 봤는데,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달아나고 있는 중에 결국 라반에게 따라잡히게 되죠.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작용이 됐었어요. 라반이 태도가 변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불어나는 그 재산으로 인해서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가족,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게 된 결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서원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복주신 주님과의 그 맺은 자기의 약속을 성취해야만 또 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떠날 것을 동의하면서 함께 떠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라헬과 레아도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동의하고 같이 떠났지만 그녀들의 결정은 주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물질적인 그 문제를 고려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두 아내들이 정말 야곱의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의 체험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반은 이미 야곱에게서 3일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야곱을 쫓아야 될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하루 거리를 이틀 거리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7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라반은 사실상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죄를 낳는다고 라헬을, 그러니까 두 번째 딸 라헬은 자기 아버지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이제 화가 난 그 라반은 지금 동작 그만하고 자기 우상을 조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다 피셨죠? 31장 30절 3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내 신들을 어찌하여 훔쳤느냐 하매. 그래, 네가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가는 건 좋지만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갔냐, 내 신들을 훔쳐서 갔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라반의 말대로 야곱은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했던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맞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굉장히 사모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사모했던 것처럼 성경의 다윗 왕은 아버지 집을 사모했는데 어느 정도 사모했는지 아세요?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악이 지배하는 장막에서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게 낫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앉아있는 그런 문지방이라도 내가 눕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도 아버지 집을 사모하시죠?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데 다윗만큼 사모하시나요?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100년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니 100년이 뭐야, 1000년을 누리는 것보다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문지방에서 있는 게 차라리 낫대요. 예.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미래에 거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도시는 문마다 막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리는 막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깔려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투명한 금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밑에는 낭떠러지처럼 보이겠잖아요. 그죠? 투명해서. 그래도 이제 그때에는 고소공포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지만 순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도시일 겁니다. 그 도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되겠죠. 그죠? 다윗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는 것만 바라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4절의 기록을 보면은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저 위에 안 계시면은 아무리 순금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도시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존귀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찬란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사모할 것이 되지 못해요. 야곱도 외형적인 집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을 심히 사모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 신을 훔쳐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3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는다면 어찌할까 하며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이다. 외삼촌께서는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내게 있는지 분별하시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였으니 이는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줄을 야곱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분명히 라반이 야곱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근데 라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짓 대언자 발람의 마음 같았어요. 그 발람 대언자를 보면은 시리아에서 온 대언자거든요. 근데 지금 라반도 시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람은 겉으로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던 대언자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 추격하면서도 그 민족이 어떻게 하면 타락할까? 어떻게 하면은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라반도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야곱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곱의 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신들을 빌밀 삼아가지고 야곱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반이 찾고 있는 신들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행했던 가정 수호신이었어요. 가정을 지키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의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테라핌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드라빔 이렇게 음역을 해놨습니다. 이 테라핌은 평안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이 형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근데 에스겔서 21장에 보면은 이 테라핌이 어디에 쓰이냐면 신탁을 묻기 위해서 사용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탁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형상을 가지고 신탁을 묻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미혹한 영들과 사탄의 속임수로 사람들이 이 형상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테라핌이라는 히브리어가 타락한 그룹 있죠. 케루빔. 그 케루빔이 변조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하고 이제 흙하고 이렇게 뭐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칼라로 보여주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테라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보니까 왜 내 신들을 훔쳐갔냐 그랬는데 야곱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삼촌에게 아내들을 강제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지 형상들을 훔쳐서 달아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그죠?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자기 가족, 지금 아내들과 한 가족이 그 신을 섬길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라고. 그죠? 근데 지금 32절에 따르면은 라헬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야곱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지만 아마 그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라헬은 도둑이었고, 그죠? 32절에 보면,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였고, 또 35절에 보면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며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에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라헬은 이미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아 있더라.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매 그녀의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몸에 여인들의 관례가 있어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없사오니 내 주께서는 불쾌히 여기지 마소서 하니이라. 그가 뒤졌으나 형상들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우습죠? 지금 우리는 사람에게 납치당한 신을 찾고 있는 우상 숭배자 라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나무를 하나 잘라 와가지고 그것을 막 조각 내가지고 형상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형상한테 절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추워지면 그것을 또 땔감으로 사용한대요. 그게 신이에요, 사람들의. 가끔 이제 그 무당집도 이제 이사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무당이 그래요. 아, 우리 여기 이 신들 진짜 조심히 다뤄달라고. 그래서 포장을 잘하죠. 포장을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일이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흠집이 나기도 해요. 신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조금 부서지고 하면은 접착제로 이렇게 발라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 가게에서 똑같은 거 사주기도 합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돈으로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이 돈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야 할 우상들인데 다치면은 AS를 받고 때로는 돈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그러한 돈에 팔리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라반은 자신의 신들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장막들에 들어가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여종들의 장막도 들어가 보고 다 뒤져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두인들 장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숨겼다면은 숨길 공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막 안에 들어가면은 침상도 있고 또 이제 발받침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아마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이제 정복했을 때 거기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금은을 취하고 막 옷도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은을 어디다 숨기냐면은 이 장막 보시면은 장막 바닥 중간 그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숨기거든요. 라반이 꼼꼼했으면 아마 그 바닥도 뒤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장막이 정말 숨길 공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대환란 때에 고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뭐 물건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 라헬이 지금 형상을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 있다면은 그만큼 크기가 작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침상에 숨기거나 발받침에 숨기거나 어디 장막 안에 숨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숨겼냐면 낙타의 안장 속에 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지금 낙타의 안장이라고 했는데 이 안장이 지금 영어로 뭐죠? 퍼니처예요, 퍼니처. 많이 들어봤죠? 광고에서. 무슨 광고죠? 이 퍼니처가 가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낙타의 안장인데 가구라는 퍼니처라는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낙타 위에다 가구를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안장하면은 보통 뭐 이렇게 앉는 그냥 그 단순한 안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요때 보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쵸? 정말.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안장이라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퍼니처라는 단어가 왜 사용됐냐 봤더니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숨겼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여인들의 관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는 찾지는 않았던 것이죠. 뭐 이렇게도 생겼고. 어쨌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형상들을 훔치고 속여 취한 남편 야곱의 이름 뜻처럼 훔쳐서 속여 취한 여인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범법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이같이 분개하여 내 뒤를 따라오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모든 물건을 뒤지셨으나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세워두고 이로써 그들이 우리 둘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찍힌 것은 외삼촌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떠맡았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삼켜버렸고 내 눈에서는 잠이 떠났나이다. 지금 보니까 그죠? 야곱이 이젠 되려 라반한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죠? 야곱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9절에 보면은 라반은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게 보여요. 그죠? 29절에 보면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은 되려 라반을 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언서 1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의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지만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핀다고. 근데 그 자기의 사정을 먼저 얘기한다. 그 사정도 이제 커지거든요. 원인, 명분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왜 너에게 해코지를 못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먼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여기서 실수를 한 것이에요. 전략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카드를 내버리면 바꿀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까지 지키면은 필요할 타이밍에 적절한 카드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기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형상을 찾지 못한 그 라반이 가오를 범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물론 라헬이 형상을 훔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사자같이 막 담대하게 라반을 되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담대하게 지금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삼촌한테 나의 불만을, 그동안 있었던 불만도 여기서 터뜨려야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삼촌이 맡긴 가축들을 선한 양심으로 내가 가지고 지키고 먹였다고 그를 또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야곱은 앞으로 이제 율법을 지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야곱이 정말 삼촌이 맡겨준 그 가축들에 대해서 잘 다루었다면 율법에 비춰보아도 어긋나는 행실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거를 책갈피 하시고, 여기 출애굽기 22장 10절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물건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 둘 사이에 주의 맹세가 있을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맹세를 받을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31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거든요. 그죠? 출애굽기 22장 11절의 그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지금 야곱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삼촌의 양을 먹지 않았다고. 그죠?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1장 39절에 보면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에게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도둑을 맞았을 때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마 갚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갈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1장 39절에 보면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떠맡았으며 이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야곱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율법에 어긋나는 행실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정직했다면 이 외에도 뭐 다윗이 양을 지켰던 것처럼 뭐 양들을 움켜쥐고 가는 사자나 또 곰이나 또 이리가 침입했을 때도 막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야곱이 있었던 것은 하란이잖아요. 그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막의 기후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절의 말처럼 야곱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이제 들에 있을 때 극심한 갈증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추위에 벌벌 떨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주인이 맡긴 가축들을 정직하게 돌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1절, 42절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이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셨으리나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야곱이 좀 뒤끝이 있어요. 그죠? 계속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10번이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모욕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욥도 자기들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도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10번이나 모욕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욥기 19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오기 전까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그죠? 10가지 재앙을 냈잖아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자꾸 이제 민족들 나가라고 데려가라고 모세한테 얘기해놓고 계속 거짓말로 막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히즈 크로스 했을 때는 그 말이 10번 나오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 10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는 모욕에 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모욕을 당해도 인내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야곱은 20년 동안 쌓인 울분을 지금 막 터뜨리고 있어요. 장인에게 모두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삼촌을 책망했는지 그 이유를 돌리고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못한 라반 앞에서 지금 야곱은 삼촌을 악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라반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그리고 좌절감도 생겼습니다. 심히 불쾌했지만 지금 라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반은 야곱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화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화를 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파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라헬과 레아 역시 자기 딸들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손자들도 결국 자기 손자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4절에서 4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네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라 하며,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취해 무더기로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그 무더기 위에서 먹으니라.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하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하였더라. 라반이 말하기를 이날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의 증거니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것의 이름을 갈렛이라 하였고 또 미스바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보기를 원하노니. 찬송가에 미스바의 축복이라는 곡이 있죠. 예. 미스바의 축복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가운데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우상숭배자였고 야곱은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것을 피차에 상기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언약을 위해서 증거물로, 예, 돌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을 듣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하면서 큰 돌을 취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위에 기념문을, 예, 새기는 일도 있었죠. 그 돌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 의미에서 세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의 입을 좀 꾸짖어 달라고, 조용히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일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 말씀을 했죠. 이 돌들이 그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예,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는 것, 돌을 많이 모아서 무더기를 세웠다는 것은 그 돌들이 증인이 된다는, 예,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녹취해요. 예. 그것이 재판의 하나의 증거물로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말고 예전에는 녹음을 뭘로 했었죠? 카세트 테이프로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원료가 돌이에요. 예. 아셨어요? 이게 돌을 무더기로 싼 건데 지금 라반과, 예, 그 야곱 사이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 이 돌들을 쌓은 겁니다. 이 돌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 돌무더기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일이 또 그 돌무더기 위에서, 그러니까 언약 맺은 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게 또 관례였어요. 예. 야곱과 라반이 이제 돌을 취해서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그 돌들은 미스바의 축복이라고, 예, 지금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우정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상호 불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 우리가 47절에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47절 보면은 두 사람은 하나의 뜻을 서로 다른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인데,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언약의 돌을 세운 것은 또 이게 하나의 경계석이 돼요. 이 경계석을 세워가지고 너가 떠나고 나서 이 돌들을 넘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고용관계는 끝이다.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나중에 법적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착취금 다시 달라고 하는 거 그런 일 없게 딱 정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네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동안 뭐 부당하게 대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러 오는 거 없기. 그리고 내가 지금 형상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형상을 들고 와가지고 내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고 속이는 거 없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형상은 상속자가 소유할 물건이거든요. 그 집안의 상속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인데 지금 그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라반이 죽고 나서 그 형상 들고 와가지고 내가 상속자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서로 돌무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거를 삼았는데 지금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 이렇게 아람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갈리엣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요.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서로 자기네 언어로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살펴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둘 사이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미스바라는 뜻이 지켜보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지켜보는 망대. 망대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요게 망대잖아요, 망대. 이제 성에서 그 경비병들이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 증인들 파수대 아시죠? 파수대. 이 파수대가 바로 그거예요. 망대예요, 망대. 그리고 좀 뭐 도시 같은 데는 요런 망대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은 높은 망대라는 말을 가끔 해요.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표현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망대라고 표현하는 다윗과 솔로몬보다 지금 라반과 야곱이 그죠? 더 먼저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의미로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야곱과 라반은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은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언약을 어길까봐 주님께서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전혀 다른 뜻인 것이에요. 50절에서 5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시니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되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하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지 아니하라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50절 보면은 장인으로서의 사회에게 하는 충고라기보다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라반이 세운 기둥을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야곱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러둡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는 침범하지 않는 한 서로 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 그 미스바 언약을 통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 화평의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서 55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더라. 그때 야곱이 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온 밤을 지내니라.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뒤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예.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불화는 서로의 언약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볼 때는 평화 가운데 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지만 둘은 쓴뿌리를 가지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을 지켜보시는 분이셨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라반이 5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냥 자기 아버지 이름만 돼요. 그죠? 자기 아버지 이삭만 두고 두려워하시는 분을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친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야곱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라반이 언급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아직도 아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계속 길을 갈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향하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저 셋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그 성도들에게 삶의 목표 그리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라반이 선을 그은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또 세상과 육신의 금을 긋고 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산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석이 되시고 또 증인이 되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이 경계석을 넘어서 죄 짓는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20년 된 종살이가 끝났어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길고 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